제가 대학교 때 저희 가족이 다녔던 교회에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과는 아주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성은 너무 착했지만 의지가 약해서 많은 유혹, 술, 도박, 이성에 자주 넘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는 이전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고요. 그의 차에서는 항상 찬양과 설교가 흘러나왔으며 주중에 있는 모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석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저희 가족의 소개로 굉장히 신실한 자매도 만나게 돼서 얼마 안 있다가 결혼에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요, 이 커플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웨딩 포토로 내놨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있으면서 저는 이 커플, 이 형제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형제가 조금씩 예전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과 그의 행보를 통해서 집안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어울리던 친구들과 카지노에서 생활을 하며 도박과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성과 함께 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 여성과 아이까지 가지게 되어서 이 형제는 그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변화되기 전 그 모습으로, 아니 더 악화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제가 전화로 들으면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너무나 아프긴 했지만 놀라진 않았어요. 제가 놀라지 않았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개혁 신학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전적인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 무슨 뜻이냐? 즉 사람의 본성이 원래부터 부패하고 악해서 죄를 지으면 놀랄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면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도요,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안에 있던 악한 죄성이 악한 행동들을 만들어낸 것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2015년이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죠.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을 좀 되돌려서 2015년 1월 1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다짐하셨던 그 변화의 약속,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셨나요?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시죠? 근데 놀랄 것이 아닌 게 통계에 의하면요, 신년결이 신년에 뭔가를 이루겠다고 한 분들 중에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다 지키는 분이 8%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8%조차 그 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2015년 1월 1일에 2015년에는 내가 더 이상 단 것을 먹지 않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가장 부질없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는요, 평생 먹을 단 것을 다 먹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저희가 변화를 꾀하다가 실패한다는 점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저희는 변함을 꾀할 때마다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에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과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남의 모습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망이 없다고 느끼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사실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이 어떻게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야 하는데 그 질문을 묻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이를 좋게 만들까 여야 하는데 저부터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어떻게 더 떼어놓지? 어떻게 다른 순으로 보내서 안 만나게 하지?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아내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깊은 곳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삶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 변화하지 않는 삶이 문제가 안 된다면요, 저도 편하겠어요, 사실.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고, 말하던 대로 말하고, 살아오던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저도 참 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편하지만 사역할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설교하러 올라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사시던 대로 사세요.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마치 김연아 선수 다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나처럼 될 때까지만 연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평생 하라는 말입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돌려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평생 거룩함을, 평생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평생을 예수님 닮게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것이 저희에게 내려진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삶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그 명령을 거역하는 삶일 뿐더러 저희가 거룩하다고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독교인으로서 변화되어야 하고 저희 자신도 너무 변화되고 싶은데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모든 해답의 근원,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초로 두고 있는 로마서 12장은 기독교인의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저희가 읽은 1절과 2절이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화의 방법을 찾으려고 2절을 읽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변화 받으러 온 사람에게. 그냥 변화를 받으래요. 이건 마치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말라고, 화난 사람에게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힘이 안 나서, 아파서, 화가 나서, 변화가 안 돼서 문제인데 그냥 변화를 받으라,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를 좀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 이 변화를 받아라는 동사의 시제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즉, 알아서 당신이 변화하세요가 아니라 번역된 것처럼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바깥의 힘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부의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외부의 힘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받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받는 것의 핵심과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언제나 그 근원이 하나님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저희는 참된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요, 변화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죄의 자리를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해요. 정 안 되면 은장도를 들고 그냥 참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노력들이, 방법들이 차후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변화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 삶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변화가 필요한 이유 자체가 저희의 본성이 악해서인데, 그 악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방법과 노력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논리일까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노력은 불완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담배를 너무 끊고 싶어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다 생각해낸 대안이 전자담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전자담배에 중독이 됐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끊으려 그러다가 둘 다 못 끊고 담배를 2배로 피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를 꾀하다 보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변화시키실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와 변화를 받으라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처럼 변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와 변화를 받는 것, 양쪽에 있는 것이 둘 다 수동적인 동사입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은 세상처럼 변화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변화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이 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시록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없던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죽어있는 것을 산 것으로, 이전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변화를 위해서 저희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늘리고 굴리고 던져도 그 속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차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에게 제가 차를 받아서 너무 소중한 차였기 때문에 저도 애지중지하면서 이때까지 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차가 아무래도 30만 마일 이상을 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차의 바퀴와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어서 달릴 때마다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1시간 반 동안 활주로를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느 분들은 여권을 들고 타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급기야는 근래에 실린더에 문제까지 생겨서 정상적인 운행조차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참을 폐차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너무 특별한 차였기 때문에 그래도 고치자 마음을 먹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가장 평판이 좋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믿을 만한 정비소에 그 차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죠. 이틀이 지난 후에 차를 돌려받았는데 놀랍게도 새 차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깜짝 놀랐어요. 운행하는 것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뿐더러 비행기 같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운행 중에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올바른 정비소에 차를 맡겼기 때문에 차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 너무 소중하다고 그래서 제가 뒷마당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고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고치지 못했겠죠. 평생 제 차는 변화받지 못한 채 비행기 같은 소리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차를 고치려면 올바른 정비소에 맡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들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서 새로움을 입는 패턴은 평생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사이클입니다.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새롭게 하라라는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할 바는 한 번 새로움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저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그분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노동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꾸준함이 있어야 하고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을 들이는 생활 가운데서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이 끝까지 그 변화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가 이것을 알았다면, 세상을 본받아서 다시 돌아갔던 그 친구가 이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림으로 매일매일 변화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마음만 드린다면 변화는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에게 마음만 드리면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변화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희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변화를 원하지만,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거듭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지치진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이미 희망을 잃고 나의 변화도, 남의 변화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에게 변화는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맡길 때, 남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맡길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만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겨만 주세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새롭게 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맡겨만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